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평소에 내 믿음이 꽤 단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오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생계가 불안해지면 어제까지 분명했던 믿음의 확신이 오늘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나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스며들면서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생이 거칠어지면 하나님의 전능이 줄어든 것처럼 오해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솔직한 연약한 심정입니다. 고난의 시험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서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버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속상임이 들려오면 교회 공동체에서 한 발 물러나고 말씀의 기억은 흐려지고 기도는 한숨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만큼 우리는 지치게 되고 또 그만큼 신앙적인 고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만난 우리는 신앙의 외로운 싸움을 견뎌야만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외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혼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바울의 부재를 정서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얼굴은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고 마음은 영적인 연대를 가리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멀리 떨어진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묶인 자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17절에서 잠시는 짧은 시간을 가리키지만 그 짧음이 더디게 느껴질 만큼 그리움이 컸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반복적인 시도와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여러 번 다시 가려고 애쓴 바울의 마음을 크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따르면 사탄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다
길을 파서 끊어놓다라고 하는 군사용 이미지에서 온 동사입니다. 행군로에 도랑을 내어서 진군을 저지하는 그림을 떠올리게 만들죠.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와 선교의 길에서 이런 일은 흔합니다. 계획과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시선이 방해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바울의 시선을 종말의 날로 당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이고 기쁨이자 재림의 날에 드려질 자랑이었습니다. 20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견고함이 이 사도 바울의 체면을 세우는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사도의 존재의 의미와 기쁨 자체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만 기쁨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기서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동역자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호칭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파송의 권위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디모데의 파송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2절에서 굳건함 그리고 위로함.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세우다, 고정하다라는 뜻으로 기초를 보강한다는 건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곁에 서서 말로 돕는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뜻이죠. 특히 3장 3절에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흔들리다는 본래 꼬리를 흔들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시작된 말이어서 마음이 요동하고 기초가 미끄러진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흔들림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굳건함과 위로함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환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느니라. 환난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예고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바울의 우려도 환난 그 자체보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2장 18절에 길을 막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길을 막는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시험, 곧 믿음을 헛되게 하는 방해가 한 전선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해를 인식하고 교회의 견고함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돌아와 전한 소식은 6절에 따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유앙겔리조를 사용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염려와 다르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동역자들을 항상 잘 생각하고 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단순히 기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트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회자의 심정은 성도의 믿음에 맞추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주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부족은 책망이 아니라 성장의 여지입니다. 이미 서 있으나 더 깊이 더 확고하게 서게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전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세움과 보충, 보강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죠. 첫 번째 11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람의 계획과 처방을 넘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12절에서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믿음이 견고할수록 사랑은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서로에게, 교회 밖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현재 환난을 이겨내는 목적은 단지 오늘을 버텨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날, 다시 말해 주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가운데 흠이 없이 서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오늘의 위로에서 머무르지 않고 재림의 자리까지 열려 있고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다시 만나도록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끝내 흠이 없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신앙적인 고독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가 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끈질긴 그리움과 디모데의 파송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곁에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면류관이라고 부른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얻어야만 했던 기쁨과 영광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고독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때론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길 함께 기도함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서로의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널리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는 내가 되기를, 세상의 시험으로 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성문 공동체, 성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혼자라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길을 여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만남과 돌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셔서 안으로는 서로를 세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시험하는 자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곁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유혹 속에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위로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재림의 날까지 흠이 없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음센터 건축의 모든 진행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